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4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덫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망각, 살인입니다. 살인.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다.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사람들이 더러우려고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럽게 말하고 더럽게 행동하고 더럽게 삶을 만들어 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셨어요.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만히 보고 나는 이미 너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언제 대화해봤어요? 이미 알았대요. 어디를 봤어요? 속을 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처리하면 내 삶의 자리의 열매도 건강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죠.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또 지난 시간에 악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이런 것들. 오늘은 살인인데 여러분 살인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처럼 보이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이걸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누군가를 죽이고 그 사람이 죽고 이런 살인 정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12가지 속에 넣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이 표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내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2010년도에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의 등수가 몇 위였겠어요? 2010년도입니다. 네? 1위? 어떻게 알았어? 찍은 거지? TV에 나왔어요. 2010년 이후에 11년부터는 조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하고 싶어. 요새는 또 이혼율 1등을 달려서 가고 있어요. 불란서는 50%입니다. 두 가정이 세워지면 한 가정 이혼. 두 가정 세워지면 한 가정이에요. 이게 불란서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4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였어요. 근데 그 자살하는 이유가 정신질환으로 거의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정신질환이 80% 이상을 차지해요. 나머지는 뭐 타살인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신질환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80%. 근데 그 80% 중에서 우울증이 차지하는 정신질환이 80에서 90%. 자, 그러면 거의 죽는 이유가 우울증이면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우울증 걸릴 틈이 없어. 오늘도 불러내서 성경 공부 시키지, 내일 들어가서 무슨 자몽 만든다고 그러지. 조금 쉬려고 그러면, 야, 자몽 만들자 그러고 탁하지. 뭐 한다고. 교회만큼 좋은 데는, 교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면요, 우울증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났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결정을 안 내렸었더라면, 여러 가지 라면의 종류를 끓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깊은 우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소리 봐라.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우울증과 상관 있는 분들. 예, 더군다나 이 정령구 목사가 좀 까탈스러워야죠. 툭하면 나와라, 뭐 해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죄의 틀 여백을 주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자신이 한가해지니까 죄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바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죄 질 틈도 없어요. 그것도 시간 있어야 져요. 아세요? 죄 질 틈이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바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다.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자기 스스로 힘이 없어서 자기를 죽이는 자살이 있어요. 누군가를 해칠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살아서 쓸모없는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고, 그러면서 자기를 점점 망가뜨려. 밥도 안 먹어. 점점. 이건 자살이에요. 이것도 살인이에요. 그런데 힘이 넘쳐서 분노가 차올라서 누군가를 폭력하건 누군가를 죽이는 타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물론 포함하시면서 더 깊은 의미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정확하게 이 살인이 뭔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선포인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할 때 이 화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는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아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고 도저히 슬퍼서 견딜 수 없을 때 외치는 말이 우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아이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아이 하고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시길래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우아이라고 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치시냐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자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그들은 살인자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살인자다. 우아이라고 시작한 이 화 있으리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7가지를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23장 13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정도 되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살인이 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살인이 뭔지, 영적 살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살인을 넘어
또 마음적인, 정신적인 살인까지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살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간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은 영적 살인자, 정신적인 살인자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를 정신적으로 죽이고 배우자를 정신적으로 죽이고 이 사람이 가는 데는 다 정신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슨 얘기죠? 자신이 전도했어요. 전도해놓고 전도해서 처음에는 좋아, 기분이 좋아서 막 서로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가 뭔가,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한 교회는 천상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있는 모든 조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천국을 향해서 닮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도해놨어. 내가 김집사 전도해놨다 이렇게 우리 문집사 전도했다 내가. 문집사 전도하고 이름도 왜 생각이 안 나냐. 큰일 났네. 시집사님 생길 내가 두 냥만을 전도해놨어. 그리고는 이제 좋은 거야. 막 목사님 말씀도 좋고 막 다 좋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받은 거지.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는 마음이 삐졌어. 삐지고는 야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문집사 피집사 데리고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해. 목사님 왜 그래?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목사님 욕하는 거예요. 주여 좀 욕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 보는 앞에서. 전도한 사람도 영적으로 내 자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저래? 그러는 거 있잖아. 왜 저래? 그러는 거. 이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 16절.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나는 구원 딛게 받아놨다. 천만의 말씀. 내 삶 명망인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천국은 그런 자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안 되죠. 힘들죠. 그렇지만 몸부림치면서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구원 티켓 한번 받아놨다. 성전으로 맹세했단 말이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살인자. 자기 영혼의 살인자. 자기 정신의 살인자. 23절.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11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와 그리고 믿음 두 개. 그런데 나는 교회 앞에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야, 너 했어? 너 요번에 했냐? 너 11조 했냐? 11조는 기분인데 너 뭐 했니 하면서 자랑을 해. 그리고는 그 안에 긍휼한 마음을 갖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쁨이 있는 거죠. 25절부터 이 나머지 세 개는 비슷한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요. 27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하도다. 겉은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고 회칠한 무덤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깨끗해. 손볼 데가 없어. 근데 속은
뼈다귀만 들어있어요. 뼈다귀만. 이게 살인자야, 살인자. 이미 자기를 죽였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 내비로 둬, 이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거죠. 마지막 29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선지자의 무덤도 잘 만들어 놓고 의인들의 무덤도 잘, 비석도 잘 꾸며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면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안 살았을 거다. 오늘날도 많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해봐. 하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혀놔봐요. 그거 하루나 있을까? 애쓰고 있어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그러면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열심을 다해서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이 나라를 사랑했던 그 성도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게 가장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판단하고 있죠. 이 나라가 말이야. 하여튼 저기 구두 수선하시는 아저씨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은요, 정치, 경제, 문화 다 알고 꿰고 있어요. 그분은 24시간 라디오를 켜놓거든요. 이분은 이것으로 독학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시사 이런 거 모르는 게 없어요. 이분들은. 이야, 해봐. 그런데 그건 지식이지. 진짜 그 자리에 있어봐요. 어떻게 되나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살인자가 어떤 대상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자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스스로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타인을 죽이기도 하는 것, 이것이 살인자다. 그건 어디서 나온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이 살인자의 마음에 바치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1차적으로는 서기관, 그렇게 잘난 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살인자인 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피가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 아벨과 사가랴를 이야기했을까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밖에 없어요.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여기 사가랴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스가랴를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가랴. 이 스가랴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디서 죽냐면 성전에서 죽습니다. 뭐 하다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요아스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성전에 서서 요아스에게 외칩니다. 듣지 않고 제사장을 죽인 왕입니다. 이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였다, 이건 소망이 없어요. 이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죽어갔던 스가랴, 여기 오늘 본문은 스가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가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 스가랴, 제가 스가랴라고 하든지 사가랴라고 하든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니까. 이 사가랴를 왜 예수님이 거론하셨겠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거론하시는 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살인자라는 얘기죠. 누구를 죽일? 종국의 나를 죽일. 결국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손을 털어버리지만 그 죄값은 그대로 남아있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따라오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요아스 왕은 유다 왕 8대 왕입니다. 유다 8대 왕.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참. 자, 다윗,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두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왕이 각자 나눠서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북쪽에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10지파를 가지고 가서 나라를 세워요. 12지파 중에서.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짝퉁입니다. 오늘날의 이단과 같은 거죠. 최초의 이단일 거예요, 아마. 에? 다 짝퉁이에요. 속죄일은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다 짝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남쪽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르호보암부터 일대로 치면 이 요아스 왕은 8대가 됩니다. 근데 요아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호람이라고 여기 21절에 나와요. 21장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여호람 왕의 장인이 누구냐면, 장인이 남쪽에서 아내를 얻지 않고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얻었습니다. 그의 장인이 이름이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그의 장모님은 그러면 이세벨 누군지 아시죠? 이씨들 조심하세요. 예. 이세벨입니다. 그의 장인 장모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왕, 가장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도 이렇게 범죄할 수가 없고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오므리가 그 위에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되고 있는데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굵직굵직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합 왕 때 그 유명한 엘리야.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요.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후에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호람 왕한테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람 왕이 이런 조건에서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왕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여호람, 그래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성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성전 무시하고 이방 우상신 가져오고 별짓을 다 하고,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막 너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여호람의 아내들, 그러니까 왕비죠, 아내들과 왕자들과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탈취물, 그러니까 궁에 있는 것들 다 걷어가고, 대신 누가 왕이 됐냐? 유대 왕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7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요시아의 아버지가 되겠죠. 근데 여호아하스가, 그 아버지 여호람도 그랬으니까 여호아하스가 북쪽하고 사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자기는 남쪽 유다 왕인데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쪽에 요담 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러 가요. 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죽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듣습니다. 이미 그의 남편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언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했기 때문에 창자가 흘러나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죽었어요. 여호람 왕은 병에 걸려서.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왕족이 묻히는 그 무덤에 묻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은 왕족이 묻히는, 다윗 왕이 묻혔던 그곳에 묻히지 못해요. 왕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아스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북쪽과 친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화가 났죠. 내 아들 죽었어, 남편 죽었어, 이래저래 다 죽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남아있다고 숨겨놨다고 해도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태로 낳은 아이예요, 남의 씨예요. 왕족들이 남의 씨니까 아달랴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다 토벌해버립니다. 다 토벌해버리고 자신이, 유대 역사 중에는 진짜 치욕적인 사건인데, 자신이 왕이 됩니다. 스스로 여왕. 이방인의 여인이 유대의 왕이 돼버려요. 이건 유대의 역사에 치욕적인 거예요.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런데 그때 토벌할 때, 난을 일으켜서 토벌할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아내의 이름이 여호사부앗입니다. 여호사부앗. 여러분, 성경에 22장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부앗인데, 이 여호사부앗이 공주죠. 그러니까 공주죠.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근데 공주였는데 이 사람이 왕자 중에 하나, 자기 친동생이지. 그러니까 왕족이죠. 핏덩어리 요아스를 몰래 훔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숨어요. 6년 동안 누가 키웠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키웠을 것 같아요?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키웠겠죠.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이 친구가 조금 컸다 싶으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 왕 많이 됐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모아서, 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자, 유다를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왕족의 씨가 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됩니다. 자, 그로부터 40년 동안, 오늘 이 얘기만 해도 끝날 것 같으네. 큰일 났네. 이해가 없으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40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섬기는데, 그럼 몇 살 살았어요? 47.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은 13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을 자신의 품에 품고 기를 때 할아버지 뻘이에요. 할아버지 뻘.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안에 거 다 끄집어내고 다시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16절에 보면, 24장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죽었어요. 죽고 났더니 이제 쭉 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대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유대의 방백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거짓의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살인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적인 살인, 영적인 살인, 정신적인 살인, 육체적인 살인이 왜 일어날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누구 때문에 왕이 됐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품고 6년 동안 기르면서 왕이 되고, 왕이 돼서도 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근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라고. 그 스가랴를 지금 죽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살인, 정신적인 살인, 육체적인 살인이 있는데 그 살인이 되어지기까지 뭐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못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서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그 정성과 그 사랑이 나를 여기 있게 했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직장에 들어가든 어느 곳에 있든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런데 개구리 월층이 쪽 시절 모른다고 지가 노력해가지고 지가 뭐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렇게 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만도 못하다? 해영이만도 못하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은혜가 뭐죠? 나 같은 것, 형편없는 나. 어디 하나 찾아봐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해주셨다. 그 은혜를 받은 게 나라고.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냐고요? 어떻게 형제를, 어떻게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냐고요? 왜 사람들의 정신을,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고. 그걸 알면 어떻게 그 조금 있는 100데나리온,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거 지가 못 받았다고 멱살을 잡고 너 왜 그러냐고. 내가 그런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라면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거 보면서 왜 멱살을 잡냐고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스가랴를 이래서 죽여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시절이 있었어요. 왕궁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초라하게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네가 왕이냐 막 조롱하고 어떻게 왕이면 힘 좀 써보지. 그러고 있을 때 그를 따뜻하게 가슴에 품고 눈물로 섬겨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왕이여, 당신은 왕자에 있을 때나 지금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지금 있는 이 모습이나 여전히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내게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나 당신께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 시간을 지날 때나 여전히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요? 자기 속만 시원해지면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갚으셔야죠. 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죠. 바르실레는 그럽니다. 나중에 왕이 복귀가 되고 왕궁이 정리가 돼서 가려고 할 때 왕이 다윗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바르실레에게 얘기해요. 나랑 같이 갑시다. 왕궁에 같이 가서 남은 인생 호강하면서 삽시다.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같은 늙은이 데리고 가면 짐밖에 안 됩니다. 가셔요. 따라합시다. 죽을 때 잘 죽자. 떠나야 될 때 깨끗하게 떠나는 거예요. 뭔 뒤끝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얘기합니다. 정 그러시면 제 아들 김함이 있습니다. 김씨는 복받았다. 김함이 있습니다. 이 김함 데리고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요아스는 자신을 자신되게 한 여호야다 그 가문에 두고두고 제사장들에게 머리를 굽신거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한 시점인데 여호야다의 아들을, 바른 소리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보세요 뭐라고 하고 죽는지.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누가 기억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억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요아스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데 몇 살 살았어요? 47세. 자신이 가진 권력이 자기 것처럼,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기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왕으로서 자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게 붙여준 내 배우자, 사랑하는 내 자녀, 그리고 가까이에서 함께 은혜를 입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랑하는 지체들, 다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눈물로 섬기세요. 정말 눈물로 섬기세요. 내 이성이 이해되지 않고 어떤 데는 합리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기세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죠. 왜 이런 일을 저지를까요? 시편에서 명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은 150편입니다. 총 150편 가운데 가장 앞에 1편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인하지 않고 행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첫 편,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아스는 그것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장면입니다. 살인자 요아스는 지금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17절에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뒤에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악인들의 꾀에 지금 넘어가서 움직이는 요아스를 보게 돼요. 악한 자의 꾀는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보았듯이, 마귀의 꾀를 보았듯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계획적입니까? 나를 점점 죽이는 것도, 타인을 죽이는 것도 모두 악인의 꾀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타인의 영혼도 죽이는 것, 내 마음이 죽어가는 것, 타인의 마음을 죽이는 것, 악인의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악인에게 묻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내 무지해서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질 않아, 묻질 않아, 그렇지 못대로 하는 거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요아스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그거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꼭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면, 오늘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에요? 천둥벼락을 내려버리든지, 그래서 무섭게 해가지고 다 믿게 하든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안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죽는 것이 오히려 살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듣고, 시편 1편 1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근데 거기 서요. 버젓이 서요. 그리고 그들과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 로스팅을 해요. 로스팅을 하고 나면 옷에서 무슨 냄새 나? 왜요? 커피를 볶았습니다. 커피 볶아놓고 냄새 안 나기를 바라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죄인과 같이 있으면서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죄인과 같이 있는데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아닌가요? 내가 잘못됐나요? 아니죠. 방백들과 같이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그의 아들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과는 같이 있지 않고 지금, 그래서 잠언서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냥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냥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사냥당하고 자신의 마음을 사냥당하고 자신의 육체까지 상한 이후에, 이 뒤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아스가 어떻게 죽나? 처참하게 죽어요. 지가 죽이면 살 것 같지? 죽어요. 사람 죽여놓고 살지 못합니다. 요아스는 7세에 유다 8대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면서 오래 살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개판으로 삽니다. 엉망으로 삽니다. 짐승처럼 삽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뭐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여러분, 여호와의 전뜰에서 죽였어요. 지금 돌로 쳐 죽이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죽인다고. 돌로 쳐 죽일 짓도 하지 않았어요. 스가랴는. 돌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구약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 망령되이 일컬은 자. 이건 지금 누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지? 요아스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권력으로 지금 죽이고 있다고 그러면 끝나는 줄 알고 지금 얼마나 엉켜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 레위기 20장 2절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자, 이방 신에게 자녀를 태워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이 적발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인데 부모를 업신여긴 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긴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스가랴가 뭘 잘못했어요? 요아스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이들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린. 잠언서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끝까지 이렇게 잡았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기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콧방귀를 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냐고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게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 속에서는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전에서 지금 돌로 쳐 죽였다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되뇌이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지금? 당신이 사가랴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말 안 들어요. 이제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 버립니다. 마지막 회개할 것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회개할 기회까지 잃어버리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의 영적 전쟁입니다. 창조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을 믿는다면 너와 나의 만남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너와 내가 부부가 된 것도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내 자녀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창조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이게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이게 창조론이요. 진화론은 너, 나.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인 줄 아십니까? 이게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에 앉은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살인자요.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체까지도 죽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마음도 육체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다 당하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었고, 또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어쩌면 지금 요아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는데 스가랴를 죽여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낸 선지자들이
내가 죽여버렸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자녀가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곁에 있는 이 지체가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마십시오. 악인들과 함께 꾀를 꿰지도 마십시오. 선지자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